주막집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이 앉아서 막걸리를 혼자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저 막걸리 한 잔만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에이 재수없게 절가 인사가 쓰니까 배가 너무 고프고 저 막걸리 한 잔 주시면 그냥 잔까지 다 씹어 먹겠는데요. 이 사람이 딱 쳐다보자. 뭐 잔까지 다 씹어 먹어? 그래? 그럼 한 잔 먹어봐. 씹어 먹어봐. 막걸리를 잔뜩 따라서 한 잔 줬어요. 이 사람이 얼른 봤더니 벌컥벌컥 한 잔 다 마시고 막걸리 있잖아 식탁에 싹 놨어요. 그러니까 이 막걸리를 준 사람이 노려보고 째려보고 훑어보고 깔아보고 그냥 칠판을 토고는 독새 눈을 해가지고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야 막걸리 한 잔 주면 잔까지 다 씹어 먹는다며 왜 잔을 안 먹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까 배고플 때는 막걸리 한 잔만 주시면 내가 저 잔까지 다 씹어 먹으려고 싶고 그랬는데 막걸리 한 잔 쫙 마시고 나니까 배가 탁하니까 잔 씹어 먹을 마음이 싹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가 막힌가 웃으면서 그래? 너 나를 웃게 했으니까 한 잔 더 먹어라. 그러고 한 잔 더 주더래. 그래서 그래도 용기는 갖고 와야지. 그것까지 먹어버리면 다음번에 안 주실 거 아니야. 그래요. 아이 줘봐야 그냥 그릇도 안 가지고 그릇까지 싹 없어지는데 그걸 못 줘. 그릇은 깨끗하게 씻어서 드려야 돼. 다음에 또 주시지. 감사합니다. 내 성막에 대한 소리가 지긋지긋하시죠? 아니요. 아직도 하려고 그러면 많이 있어. 왜? 할 때마다 자꾸 만들면 돼. 성막. 할 때마다 새로 근데 와요. 사실은 제가 왜 오늘 이거 그릴 필요가 없는 게 이걸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드렸잖아요. 칠판이 필요가 없어. 이거 다 있는데 뭐. 근데 왜 이게 칠판을 이렇게 그냥 제가 목사님한테 이거를 그 본문으로 불러드린다는 게 사실 순서대로 하면 오늘 본문 26절 그 이전에 널장판이 기록이 돼 있어요. 널장판. 널판이라고 나와 있죠. 널판이라고. 네, 사실은 순서대로 하면 널판부터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널판도 안 했고 또 이 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띠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뭐 소리가 좀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띠를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이거 좀 이게 널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이해가 좀 잘 가시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이게 이제 성막의 뜰의 이제 울타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100규빗이고 이제 50규빗이고 그건 다 하실 테고 이게 이제 성막에 요걸 성막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이 성막을 갖다가 기둥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참 초가집 같은 건 기둥이 반드시 있어야 됐지만 요즘 누가 갖다가 참 낙엽송 나무 깎고 육성 깎아가지고 기둥 세우는 게 아니라 요즘은 벽 자체가 기둥이에요. 물론 이제 기둥 부위에 그 HBM이나 철근을 넣어가지고 아니면 철근을 넣어가지고 공구를 특별히 사각으로 저런 식으로 치는 것도 기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 성막은 특별한 기둥이 없이 그냥 이 벽 자체가 그냥 기둥인데 벽을 뭘로 널판으로다가 했는데 자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인데 이 북쪽과 남쪽이 이 널판이 바로 1.5규빗짜리 20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20개, 이쪽에 20개로 몇 개요? 40개죠. 네. 다 하실 텐데 제가 대답 빨리 할게요. 40개고 이쪽 동쪽인데 동쪽에는 이쪽에는 이 널장판이 없고 서쪽이죠. 이쪽이 동쪽이니까 이쪽이 서쪽이죠. 이 서쪽에 여기에 10개가 돼 있단 말이죠. 6개가 돼 있단 말이죠. 6개가 돼 있고 또 양쪽 구탱이 있잖아요. 양쪽 구탱이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 인테리어 몰딩으로 이게 L자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모서리 딱 되는 거. 그거는 딱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두 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20개, 이쪽에서 40개하고 이쪽에 6개, 서쪽에 6개면 46개잖아요. 46개의 양쪽에 모서리 엘보가 들어가는 걸로 치면은 48개가 되는 거예요. 48개로 다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밑 받침은 이 널장판 밑에 반죽은 은으로 쌓게 되어 있는데 은은 순결한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금도 물론 정금 같은 게 아주 순결한 금을 얘기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만 그래서 이 총 이 널판이 널장판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널판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성경에 널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48개인데 이 받침은 2배를 치면 돼요. 그러니까 널장판 하나에 바로 이 받침은 양쪽에서 끼우게끔 만들어 가지고 2개씩 들어가서 그걸 2개를 합하면 46 곱하기 그 48 곱하기 2는 얼마예요? 26. 96이잖아요. 목사님은 계산이 제일 빠르시네. 천재시네. 96개란 말이죠. 이 받침은 96개로 돼 있어. 근데 그건 은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널장판 설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널장판을 이쪽에 20개, 이쪽에 20개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널장판이 각자 하나가 이 규격이 이 높이는 5규빗. 그 5, 25 이렇게 따지면 2m 50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폭은 1.5규빗. 1.5규빗이면 75cm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 대충 이제 이렇게 한 규빗이 어떻다는 건 다 알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딱딱 세웠으면 이걸 연결을 해줘야, 붙여서 연결을 해줘야 단단할 거 아니에요. 연결을 해주지 않고 각자 그냥 세워놔버리면 각자 이게 어그러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잡아주고 단단하게 해주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 오늘 보면 저와 여러분이 교육한 내용의 띠란 말이죠. 널판의 띠란 말이죠. 이 띠. 이 띠를 가지고 이 잡아주는데 띠가 뭐냐. 바로 몇 개냐. 바로 5개인데 겉에 보이는 것은 4개예요. 여기 지금 성막이 있으면 성막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드리면 아주 쉽겠지만 제가 만든 성막에도 보면은 겉에서 보이는 게 하나, 둘, 셋, 4개로 되어 있어요. 근데 본문에는 5개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띠를. 근데 그 한 개는 어디냐? 널판이 이렇게 두께가 이제 이렇게 되면 4개는 바깥으로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건 낀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쭉 끼는 거야. 20개를 쭉 끼다 보면 속으로 쭉 끼는 게 더 탄탄하겠죠. 이 바깥에는 4개를 해서 금고리를 만들어서 금고리도 금으로 이렇게 싸고 이렇게 해서 그 고리를 쭉 끼게끔 만들고 그 하나는 이 속으로 이렇게 쭉 그 널판장 속으로 쭉 끝에서 끝까지 끼게 만들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띠에 담긴 그 진리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띠가 도대체 뭐냐, 어떻게 생겼느냐, 그거를 이 널장판에 대한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그려서 대충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5규빗짜리를 이쪽에 20개면 1.5 곱하기 2는 20은 몇 센치요? 몇 규빗이요? 1.5 곱하기 20개니까. 20개니까. 한참 더듬는 거예요? 야, 목사님이 빠른데? 네? 30. 30. 30. 그래도. 그러니까 이쪽과 이게 이 규빗이 그래서 30규빗이 되는 거예요. 1.5규빗짜리가 20개니까 그래서 30규빗이 되는데 성막의 이 성소와 지성소는 성소의 3분의 1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가 10규빗이고 여기가 20규빗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이제 성막에 이런 거는 다 이제 찍지 않아도 다 뭐라는 건 다 아시잖아. 다 아시잖아. 그러니까 일일이 다 이제 집사님도 아시죠 이거.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 이게 이런 것이 눈에 영상적으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딱 각인이 되어 있어야 돼. 이거에 대한 설교는 지금 다 했잖아요. 다 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아직도 할 게 많이 있는 게 널장판도 안 했고 휘장도 안 했고 그 다음에 덮개도 안 했고 성막의 변천사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론도 안 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성막 건축론도 안 했고 이런 것들이 하려고 그러면 계속해서 그리고 이게 그것뿐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이렇게 덮개로 씌우고 나면 덮개에 또 끈을 해가지고 텐트 치는 거 생각하면 말뚝을 꼭 박아야 되잖아요. 그 이런 말뚝이나 이런 모든 거 전부 설교거리야. 그냥 다 만들면 돼.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 하여튼 100편도 할 수 있는 거야. 자꾸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게 여기 다 들어있는 거야.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신화를 문에서부터 이 구원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속죄론으로 해가지고 이 성결일론 이런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면서 그냥 전부 다 성령론 뭐 축복론 그냥 뭐 다 들어있어요. 다 있어요. 사명론 뭐 다 들어있어. 기도론 뭐 그러니까 뭐 인간론 신론 여기 뭐 이건 육이고 혼이고 영이고 뭐 이게 해석하는 대로 다 들어있어요. 여기다. 그러니까 성막이 무궁무진한 설교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것만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면요, 목회하신 분들이 이 설교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설교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설교가 무슨 나오니까. 그래서 아무튼 띠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서 아셨잖아요. 그래서 이 띠에 대한 것은 그 띠를 가지고, 그럼 띠는 뭐냐? 사람으로 말하면 띠를 두 군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허리띠지, 허리띠. 두 번째는 어깨띠가 있잖아요, 어깨띠가. 어깨띠는 배낭을 둘러맨다든가 무슨 가방을 둘러맬 때 어깨띠잖아 그러잖아요. 배가 또 이렇게 잔뜩 나온 남자들이 자꾸 이게 내려가도 그냥 고추에 걸려서 되는 데는 보기 싫잖아. 그러니까 이거 흘러내리게 또 어깨띠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흘러내리게. 그래서 우리 인체의 띠를 찾으라 그러면 허리띠고 어깨띠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나폴레옹이 진짜 어느 나라를 정복할 때 그랬나? 그 알프스 산맥을 넘어갈 적에 왜 자꾸 허리띠를 졸라맸겠어요? 왜 자꾸 허리띠를 졸라맸대요?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 왜 그랬겠어요, 사모님? 올라가기 힘들어서? 예? 에이. 힘들고 추워서. 에이. 힘들어서 살이 빠지니까 졸랐을까요? 에이. 바지가 흘러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살이 올라가니까 살이 빠짐으로. 바지가 흘러내려가니까 졸라맨 거예요. 네. 여러분 참 허리가 아픈 사람들 매라는 복띠도 나오잖아요. 그럼 좀 덜 아프다. 이렇게 차가 졸라매면.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체에 힘을 쓰는 데서 허리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허리가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 막 여기가 시큰시큰 찌릿찌릿하면 그 통증이 견디기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튼튼하고 그러려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참 이 허리띠, 어깨띠 이런 건 어깨는 또 뭐 이렇게 여자들은 물론 뭐 사랑하면도 옛날엔 들러미고 딸랑딸랑 나고 참 하나님의 지으신 섭리가 신통방통 통통통통 진짜 신기해. 하여튼 남자들은 뭘 이렇게 무거운 건 어깨로 들러며. 그 아줌씨들은요 물동이를 갖다가 그냥 탁 머리에 탁 거기서 손도 안 잡고 찰랑찰랑 하면서 한 방울 흘리지도 않고 하는 거고, 야 진짜 남자들 보고 그러면 절대 죽었다 깨내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섭리가 얼마나 남자와 여자와 이런 그 차이점이 있어서 이게 서로 다름이 서로 이렇게 참 협력하고 합력해서 하나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는 그런 것을 갖다 하나님이 그렇게 참 만드신 거 보면요. 어떤 때는 그 참 마누라하고 이 다름에 따라서 좀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스트레스가 되고 짜증 날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지으신 섭리가 그걸로 조화를 이루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으심의 모든 것이 선하심에 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허리와 어깨는 뭐냐? 힘의 상징이에요. 힘을 쓰는 데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이 있는데 정말 힘있게 십자가의 군병이요 그리스도의 군사요 복음의 정병으로서 살아가려면서 승리하는 그런 생활이 되려면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띠를 잘 잡고 있는데 그 띠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을 중심으로 설교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저도. 첫째는 사랑의 띠로다가 묶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띠로 엮어야 돼요. 그 사랑의 띠를 어디서 얘기했냐 나오냐면 이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신 자처럼 그렇게 참 하나님의 택감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라 할 것 같으면은 그 참 이 겸손과 온유와 그 사랑과 이런 걸로 옷 입고 그리고서 누가 잘못한 혐의가 있거든 서로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하고 요 14절이에요. 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지금 제가 5가지 띠를 지금 찾아가지고 얘기할 건데 제일 그 중에서 좋은 띠, 중요한 띠, 정말 이 귀한 띠가 사랑의 띠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그게 뭐냐?
온전케 만든다는 거죠. 온전하게 만드는 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막에 이 널장판이 지각기 움직이고 막 바람이 불면 삐그덕거리고 그냥 이렇게 그러면 흔들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 띠를 첫째는 사랑의 띠로다가 묶여서 하나 돼야 된다 이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의 띠로 끈끈하게 묶여져 있어야 돼. 그러면은 이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그렇게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 택함받고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천국의 시민으로 이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끈끈히 묶여져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 이 사랑의 반대로 미움으로 시기 질투 다툼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참 잡음이 생기고 삐그덕 소리가 나고 그러면은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서 13장을 많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서 1장부터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종교계의 유명한 5가지를 거기에 말씀하고 있다고 이 말씀 드렸죠. 종교계의 5가지가 1절부터 3절에 쭉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절부터 쭉 그렇게 보게 되면 이 15가지 열매가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좀 읽어드리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전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소리내는 그 놋과 울리는 꽹과리가 돼버리고 말고 내가 또 예언에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이 산을 옮겨짓기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그냥 사랑이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다 내어서 그냥 구제하고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고 내가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 안에서 싹 이렇게 조각조각 나누면서 살펴보면 이 기독교의 종교계의 5가지가 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에 대한 속성을 열매를 15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영치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러면서 이제 15가지 열매가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냥 이 이언도 피하고 그냥 사랑도 이 방언도 그치고 그냥 지식도 피하게 되지만은 그런데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랑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이 계속해서 종족 번식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고 사랑으로 우주 만물이 다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자비를 얘기하지만 자비도 사실은 사랑의 속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띠로 이렇게 굳게 뭉쳐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특별히 8절을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음받으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도다. 그러면서 좀 의인을 이기는 자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선을 위하여 용감무쌍하게 죽는 자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을 해주셨다는 거죠. 확증을.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대표적인 그 의미라 그럴까 사상이라 그럴까 그거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심볼이야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능력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이 십자가로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분기점으로 갈라졌죠. 그래서 십자가가 정말 이 과거에는 완전히 그냥 죄인들, 흉악범들, 사형들로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십자가가 지금은 평화의 상징이란 말이죠. 평화의 사랑의 상징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 병원에 가도 그냥 녹십자가 아니면 붉은 십자가 우리나라 교회 마당마다 보면
전부 십자가가 그냥 붉은색으로 전부 남산에 올라가면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잖아요. 우리나라에 밤에 남산에 올라가면 얼마나 붉은 십자가가 많은지 그냥 아주 그게 우리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참 이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확실한 징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우리 권사님도 이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우리를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이 세상에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나오지 않으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마다 다 빛으로 나오니 이는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하여튼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나타난 십자가의 사상,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다고 참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 보면 특별히 요한 1, 2, 3서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몰라. 성격이 얼마나 다혈질이고 급한 그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우리 주님이 붙여주신 그 사도 요한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변화된 그 삶 속에서는 부르짖는 게 사랑밖에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가 천수를 누려서 90세가 넘도록 돼가지고 반모선에서 요한계시록을 그걸 기록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서는 죽기 전에 걷지를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점 침상에다 들어다 당대상 있는데 여기다 갖다 놓고 선생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힘이 없고 기력이 없어서 말도 설교도 못할 그런 힘이 없는 그 사도 요한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도 요한이 딱 한마디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소자들아 사랑해라. 소자들아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어느 교회고 하여튼 사랑이 없는 교회는 그거는 소용이 없어. 특별히 작은 교회에 오면은요 사랑을 맛봐야지. 하여튼 사모님이 해주는 음식은 먹으면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는 거야. 사랑을 먹는 거야. 마음과 정성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가 있고 참 고마움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사람이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먹고 사랑을 줘야 돼. 정성을 먹어야 되잖아요. 특히 부부간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안고 없는 찐빵이요, 그냥 물 없는 사막이요, 그냥 거무줄 없는 빤스요, 소용이 없어. 부부간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형식에 매여서 뭐 이혼할 수는 없고, 아이고 형제들이나 이 나이 먹어서 나이 주변 사람들 얼굴 체면도 있고 하나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냥 뭐 맹수맹수. 왜 뭐 집에 있어야 뭐 대화도 없고 뭐.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 얘기. 뭐 제가 그런 것처럼 그런 얘기 보죠. 그러니까 하여튼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이런 작은 교회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랑이 없으면 여길 모르고 와. 정이 없으면 모르고 와. 사랑에 찌르다가 인정에 찌르다 이렇게 묶어야지. 그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사랑, 정 이런 것을 맛볼 적에 또 오게 되는 거지. 제가 했던 교회에서도 이런 설교 많이 했어요. 좀 누가 오면 관심을 가지고 누가 왔으면 그냥 예배 드릴 때 누가 들어와도 좀 태연하게 그냥 있다가 끝나면 해야 돼. 그냥 뭐 철들이 버티고 정모름이 원숭이처럼 쳐다보면 그냥 어쩌다 낯선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렇지 않고 서먹서먹한데 그러면 또 매달리는데 그냥 어색해지잖아요. 그러지 말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이렇게 해야지. 그 예배 마치고 나면 이렇게 어디서 오셨습니까? 다니러 오셨습니까? 이사 오셨습니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손을 들어주고 막 이렇게 멀뚱멀뚱해. 목사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런 것을 막 뛰어나가가지고 그냥 목사가 붙잡고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 사모가 되면요 전도가 더 힘들어. 우리 사모도 그렇고 저도 목회하기 전에 전도 많이 얻은 사람들이에요. 목사 사모가 돼서 전도로 다니죠.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뭐라는지 알아? 저거 나같이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야. 그래. 가재는 동편이죠. 가재는 개편이라고 평시도끼리 얘기해야 돼. 예? 초록은 동색이라고 같은 입장에서 열심히 이루는 사람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육신의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 더 잘 통한다니까. 이렇게 자꾸 나가면 아니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그 생기 넘치는 교회는 사랑의 띠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여튼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라서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중에서 대표적인 게 사랑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으니 그가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의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데 어디까지 십자가 이에까지 내어주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 하나님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면서 하여튼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자가 얼마나 많이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어. 예.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사랑이 없는 교회는요 그거는 소용이 없어. 근데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심령으로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빌려서 해야 돼.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선함을 빌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이 달이 태양빛을 비춰서 반사하듯이 저와 여러분은 의를 행하고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만한 능력이 없어. 그런데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래서 이게 참 달이 빛을 뒤바다 반사하듯이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의미는 우리를 도우시는 자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래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사랑의 띠로 하나로 굳게 뭉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오면은 사랑의 띠에 묶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 3장 14절부터 쭉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면은 하여튼 이 바울의 유명한 기도에도 사랑의 뿌리를 내리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 이름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우노니 그러면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시면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면 토가 굳어지라 그랬잖아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그래서 그냥 이 뿌리를 그냥 사랑에 깊이 내려야 돼. 그리고 그 토가 단단히 굳어져가지고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뿌리가 단단히 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갖다 고심광장이라고 그러는데 고심광장으로 얘기하는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어떠함을 깨달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고심광장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다보다도 넓고 그리고 하늘보다도 높고 끝이 없는 그 사랑, 그걸 고심광장이라고 해요. 예?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띠를 묶어서 하나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 교회는 반드시 이 부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고 하여튼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니까 여기 두 번째는 진리의 띠를 묶어야 돼요. 진리의 띠. 진리의 띠는 어디서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에베소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 좀 강건해지고 그리고 마귀의 모든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주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뜨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6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진리. 우리가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뜰 때 힘있고 능력 있는 십자가의 군병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너희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으로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 구원의 투구와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진리의 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리에 서는 싸움에서는 부모 형제 간에도 양보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타협을 하면 안 돼. 타협을 하면은 그건 이미 마리는 소금이요, 잘려져 나가는 이 포도나무 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타협을 하고 진리의 싸움에서 타협을 하고 적당히 하면 순교가 어떻게 나와요? 기독교는 순교의 피바 뒤에 이렇게 찬란하게 꽃을 피우고 성장해 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타협을 하면 순교가 왜 나와? 순교가 왜 나와?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선한 싸움에는 절대 타협을 하지 않고 진리로도 그냥 싸워 이기는 그 싸움이 바로 선한 싸움이잖아요. 선한 싸움. 우리가 악으로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 진리가 뭐냐? 진리는 첫째는 말씀이 진리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잖아요. 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를 띠라는 거예요. 말씀이 권세가 있고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 전신갑주에서 하나를 더 찾으면 바로 성령의 검이야 그게. 그래서 여기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전부 다 이 방어용 무기 이 무장이지만 공격용 무기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쭉 그냥 예수님이 3가지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말씀의 이게 진리인데 진리의 허리띠는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라 이거죠. 그래서 말씀에서 어긋난 건 아니야. 말씀에서 잠잠한 건 그거 더 내가 아는 것처럼 말하면 안 돼. 그런 말씀 성경에 없잖아. 그럼 가능하면 그 말을 하면 안 돼. 내 상상, 그런 사람하고 제가 이제 그 교회는 또 1000명들 넘어. 그 목사님하고 제가 갈등을 많이 붙였어. 먼저 노예 있을 때. 여기 수지에 있어 그 교회가. 여기 풍덕천 대식국에 넘어가는데 아실 거예요. 거기 있어요. 근데 거기 옛날에 전부 다 돼지 키우고 달팽이 키우고 그러던데 아시죠? 집사님은 아시죠? 죽전 돼지마을이요? 예? 죽전 돼지마을? 예, 여기 죽전. 그것도 안돼지에 살아. 안돼지인지 바깥돼지인지 하여튼 그랬잖아. 그 돼지. 근데 그 교회가 처음에. 근데 하여튼 김기동이 거기에 물을 좀 먹은 목사들이 그런 거지. 왜 저 갈등을 빚기 시작했냐면 나중에 서로 쳐다도 안 봤어. 그만 쳐다 안 봤는데 자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은 것이 잘하는 것이냐 잘못한 것이냐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강의를 하는데 그것도 목사들이 100명 가까이 있는데 거기서 그 양반이 강의를 하는데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왜? 선악과를 그래 얼굴 속에 제가 또 맨 앞에 앉았네. 근데 제가 표정을 좀 못 숨겨요. 제가 좀 성격이 기분 나쁘면 얼굴 표정이 금방 달라져. 그러면 안 되거든. 깊은 물은 잘 흐름이 없잖아요. 얕은 물은 쫙쫙쫙 잘 흐르잖아요. 저는 성품이 얕은 물이라는 거는 기분이라는 그러면 얼굴에 표시가 나. 얼굴이 벌개진다든지 이상해. 이거 싹 가려야 되는데 목사님처럼 싹 가려야 되는데 감추고. 그래서 그 속에 구레이가 들어있든지 녹두가 될지 나중에 눈치 못 채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를 못해요.
아닌 건 아닌 표시를 팍 내. 근데 강의하다 보니까 저를 딱 보면서 아니거든. 제가 이게 안 받아들이거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럼 안 따먹는 게 맞잖아요. 그거 맞잖아. 근데 따먹은 게 잘했다 이거예요. 왜? 안 따먹었으면 그 내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이거예요. 뭣도 없네. 따먹었으니까 지금 이 기독교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모든 게 따먹었어야 된 거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잖아. 2장 7절에. 안 죽고 살 수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 따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이 이어지는 거지. 따먹지 않아서 거기서 끝이다. 왜 끝이야? 에덴 동산인 죽음도 사망도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없는 기와 요초만 말을 기쁨이 넘치는 그것이 계속되는 거지. 왜 끝이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끝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그런 얘기는 그때 신병규 목사님도 거기 있었는데 신병규 목사님도 그때 싹 돌아섰어요. 그 양반 마음도 돌았어. 저는 아주 앞에서 얼굴 표정 깊이 못하는 바람에 딱 찍혀버리고 그 사람이 찍혀버리고. 네. 교회가 그러니까 힘을 쓰는 거지 노예신도 좀.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양반하고 저하고 제가 떠날 때까지 표정도 서로 얼굴도 눈도 잘 마주치질 않아. 그거 이단이지 뭐야. 분명히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오면 너희가 먹지 마라. 정녕 죽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빼줘봐도 어떻게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먹은 걸 잘했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없고 그런 거는 그 성경에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 위에 뭐가 될지 뭐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예? 아무튼 그런 얘기 자꾸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서 어긋나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죠. 진리. 그래서 진리 중에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전도서 2장 12장 9절부터 시작해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그 말씀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거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힘써서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더니 그 말씀은 모두가 참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구약에도 그 말씀이 정직해서 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진 스승의 말은 잘 박히는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것이니라. 또 내 아들아 경계를 받으라. 많이 책을 짓는 것은 끝도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주신 말씀이 다 정직해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가 뭐냐?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두 번째는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6절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신 그것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게 바로 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아멘. 세 번째 진리는 뭐냐? 예수님이 진리로 이 땅에 없어요. 예수님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맞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라. 그러니까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이는 곳을 영접하라. 나이는 곳에 너희도 영접하여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이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망가는데 주여 어디로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 어찌 그 길을 알겠사옵니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다. 천국 가는 길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 진리라는 게 뭐 참된 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참된 길을.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진리의 어리들인데 진리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두 번째는 그리고 이 성령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이게 진리라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묶고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겸손의 띠를 마지막이 아니구나. 빨리빨리 끝내게 겸손의 띠로 묶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띠로.
겸손의 띠는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겸손으로 너의 허리를 동일지어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게 띠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의 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이 대표적인 마음이 자 빌보도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나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그 30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스스로 말씀하신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계실 적에 얼마나 엄청난 대단한 능력자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분이지만 얼마나 겸손한 자리에서 눌러 앉아 계셨는지 몰라.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예가 참 뭐 많이 있습니다만 그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에서 그분의 겸손함을 우리에게 직접 행위로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 전에 예수께 가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 시몬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 마음을 주었더니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자리에서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시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이미 이른 줄 아시고 저녁 먹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참 이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대야에다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씻겨 나가기 시작하여 베드로에게 왔을 때 베드로한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시키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하니 베드로한테 주여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그러는데 그러면은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겨주시옵소서. 이미 모욕한 자는 머리밖에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 온 몸이 다 깨끗하니라. 너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하니 자기를 발자가 누군지 이미 아심이라. 예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다시 그 겉옷을 입고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잖아요.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이라는 너희 말이 맞아 옳도다. 내가 너희 주와 선생에 대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것을 너희도 똑같이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준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대표적으로 뭐냐? 그거는 겸손의 본을 보여준 거예요. 겸손의 본. 서로 발을 씻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이 이런 것을 참 겸손히 서로 섬기라고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쭉 그 28절까지 시간 관계상 이제 참 다 말씀드리기만 하지만 마지막 28절만 읽어드리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그냥 그 야고보 요한치 아들들이 와서 주님 나라 임할 때 나 아들 하나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이렇게 앉혀달라고 그랬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길인데 거기서 제자들은 그래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부 주님의 마음은 모르고 이 참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냥 그 로마의 모든 그냥 세력을 물리치시고 그냥 이 유대 나라를 갖다 해방시키시고 독립시키시고 그럴 적에 우리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그 서로 그 암투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빌보도 2장 1절부터 쭉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 품었고 뜻을 파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참 각각 그 겸손한 마음으로 시기와 다툼으로 하지 말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서 이 내 마음에 내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런 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니 곧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물을 팍팍 끓게 하시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주나 시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본체시요 그 영광이야. 그래서 히브리서는 정말 진리가 깊은 책이지만 1장 시작에 옛적에 우리 조상으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그 아들로 말씀하시니 그게 그 아들을 이 만유의 구사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절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다 지었다 그랬죠. 창조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도 시작을 그렇게 시작해요. 2절에 가서 그분이 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3절에 가서 보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로마서 8장에서는 우편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신다고 그러고 있고요. 그 예수님 그 겸손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말은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라는 것은 그 유가 그때 시대 속에 역사하신 유가 다르다는 거 부르지. 근데 신학적인 용어로 인간의 언어로 삼위일체를 갖다 완벽하게 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하는데 우리라는 복수가 나오잖아요. 네. 내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삼위일체론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주님의 그 위대하심 어마어마하신 우주 만물의 창조자 그분이 바로 겸손한 자리까지 내려오셨는데 어디까지? 바로 이다 베들레헴의 말조차 가지 않은 말구유 말밥통 거기까지 내려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냥 이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이 새도 깃들 때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럴 정도로 정말 세상에 그 의지할 데 없이 그렇게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래도 부족함이 없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어. 그렇게 실수의 그 33년의 생애를 마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겸손을 본받는 그런 생활이 꼭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만은 패망의 성과 교만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시간이 없고 네 번째죠. 네. 공의와 성실의 띠를 띠어라 그랬는데 이건 이사야 11장 4절에 공의로 빈법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실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을 악인을 주실 것이며 그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그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시라. 공의와 성실의 띠가 거기에 나와요. 그거 5절이야. 이사 11장 5절이 그게 나와요. 4절부터 제가 이제 읽어드렸습니다만 거기에는 아마 없을 거야. 그 짧아서 못 읽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는 수직이요 정직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것은 공의를 행해야 돼요. 공의를. 그러니까 성격이 다혈질이고 과거에 어떤 깡패짓을 했고 살인자를 노릇을 했고 아주 창녀짓을 했고 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새 사람 되고 중생한 사람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는 게 요게 공의란 말이죠. 그 공의로 고든 사람이 기둥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게 하중을 잘 견디거든. 그래서 공의의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성실은 뭡니까? 진실이고 신령분이잖아요. 성실은. 네? 그래서 공의와 성실의 허리띠를 띠라고 거기 한 군데 성경에 나오고 있어. 이사야 11장 5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공의의 관계를 잘 맺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5절에 보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눈물 골짜기를 통할지라도 그것으로 많은 샘의 것이 되고 이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이 시온의 대로가 열어지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공의를 잘 세워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공의를 잘 세워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귀하게 써요. 그 사람은. 사람이 뭐 좋고 나쁘고 그거는 사람이 보는 기준이지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는 별 그까지 그 도끼 객기니 도토리 키재기야. 자 보세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외국 갔다가 오거나 그럴 때 참 김포공항이나 하여튼 인천항공이고 이거 우리나라 이렇게 금방 쑥 내리는 게 쑥 돌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 창문으로 이렇게 보면 낙엽나 다 그냥 꼭대기에서 비행기에서 보면 60층 빌딩이나 15평, 20평짜리 빌라나 똑같아. 어디서 하나님이 볼 때는 거기서 거기야. 좀 좋고 나쁘고 사람의 기준에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공의를 잘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란 말이야. 마지막에 이거 진짜 마지막이요. 5번째 사명의 띠를 떼라. 이 사명의 띠는 어디에요?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0절. 그러니까 17절까지는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갈릴리 오시라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3년 반 전에 내버렸던 그 배와 금을 거기 가서 다시 그냥 먹고 살겠다고 육신으로 돌아와서 그냥 그 고기 잡은 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냥 주님이 거기 나타나셔가지고 이 베드로에게 그냥 그 떡과 생선 그냥 그 조반을 해서 선수 차려주시고 먹고 나온 다음에 그러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이 사람들보다 나 사랑해? 예, 사랑합니다. 3번이나 하니까 근심하고 3번을 묻는 거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어라. 요거 끝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18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이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뜨고 네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은 내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사람들이 네게 띠뜨고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저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켜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가 그를 따르는 것을 베드로가 돌이켜 그를 보고서는 이 사람은 어찌게 되겠나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르칠 때 내가 올 때까지 그 사람을 머물게 둘지는 너가 무슨 상관이야, 너를 따르라 하니. 네? 그 베드로가 나가서 형제들에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니까 그가 죽지 않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두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 말씀이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가 젊을 때 스스로 네가 네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는 거, 이건 그 지가 띠는 건 육신의 띠예요. 육신의 삶의 생활에 힘있게 능력있게 세상 살아가겠다고 하는 육신의 띠를 얘기한 거예요.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울 것인데 너가 원치 않은 것들을, 이건 뭐 사명의 띠야. 내가 원치 않지만. 그래서 그게 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지만 구전에 의해서 이러는 게 베드로는 십자가에 까꿀로 매달려 죽었다고 그러는 거 다 들었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참 이 로마 이 군병들이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너 예수처럼 박아 죽일 거야. 그러니까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내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거기에 나 같은 이 죄인이 어떻게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나를 거기 거꾸로 매달으라.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네 소원대로 해줄게.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야. 그냥 내가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거꾸로 매달아 주겠다는 거야. 이거 전설로 구전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팔을 벌리잖아요. 십자가에 달는 게. 내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것을 기록한 자가 누구냐?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말이 참, 이 제자인데 이 사람의 말이 참 말인지는 몰라. 이에도 예수님이 하신 행실이 많으나 다 기록한다면 그 기록한 책을 이 세상에도 두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25절에 가서 이 요한복음이 다 끝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다 책으로 기록한다면 세상에 둘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왜? 33년의 세례가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우주 만물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그분이 계셨고 그분이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 근데 그분은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누가 멸망하는 자들이란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근데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에겐 덜 수 없는 보배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막에 달린 띠를 갖다 이렇게 좀 잘 지은 시간 그래도 1시간 살짝 넘었어요. 9분에 시작했으니까 6분 초과해서 그러면 이 띠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 그 설교라는 거는 어느 방향으로 푸느냐에 따라서 설교가 달라져. 근데 그냥 이 띠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띠를 제가 찾아서 첫째는 사랑의 띠로 묶어라. 두 번째는 진리의 띠로 묶어라. 세 번째는 겸손의 띠로 묶여져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의와 성실의 띠로 묶고 마지막으로는 베드로처럼 사랑의 띠를 묶어라. 그래서 우리가 힘있고 능력 있는 정말 전투하는 이 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